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선교 전쟁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렘넌트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게 착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너진 자도 세울 수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회복이 안 되지만 한마디 말하면 예배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기도 되고 회복하게 되지기도 하고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 같이 성령 내주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한마디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보험과의 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지금 함께 하시는 축복, 영원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계속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세 가지 축복을 회복시켜서 세상에 나갈 때는 예배 다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뭘 했는가면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를 놓치고 내 삶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렘넌트 사역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렘넌트 사역 이전에 예배 축복을 좀 회복하고 렘넌트 사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주간은 문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 제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나이 드신 분은 문화의 영향이 이렇게 받기 어려워요. 근데 제일 젊을 때, 어릴 때는 이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문화의 충격을 많이 받고 문화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문화를 만든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문화를 만들 때 그것을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의 사상과 영적인 상태를 그걸 계속 받기 때문에 문화의 반복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먹을 때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않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전하면 내 마음 상태가 바뀌집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의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내가 주일 예배는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평상시 24시간 6일 동안은 모든 사람이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일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진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염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에 젖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가 이 문화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렘넌트사에게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몸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팔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쓰임받는 최고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을 통해서 쓰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는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 주일에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를 축복 주시려고 예배를 축복 주십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셔서 말씀 받을 때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일로 많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말씀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만 그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왜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힘이 나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런 부분이 없으면 말씀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것은 계속 비워야 돼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들이면 내 것만 가지고 살게 되십니다. 그러면 나의 수준에 딱 매여서 내 한계에 매고 내 틀에 매여서 평생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 것으로서 충만되고, 내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못 버리고 못 내려놓으면 아무 하나님 것도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가져가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가고 나의 삶의 신강에 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정복하는 겁니다. 달라져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재조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안 좋은 것만 보지만, 신자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 때문에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내 것은 내려놔야만 잘못된 틀에서, 내 수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돼야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의 신장에 내 삶 속에 갈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겠는 겁니다. 영혼.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음식이, 좋은 음식이 들어야만 육신의 몸이 건강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셔서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허락했어요?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했어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만대부터 감추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은, 평생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물질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모든 성도를 강건케 하고 경건케 하시면서 성도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가 받아들일 때 많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 복음으로 성도를 경건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복음 때문에 성도가 강건케 하고 경건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넘어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도 못 받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가력이 있어야만 쉐프치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가 하나님 축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성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항상 얘기해주고 있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세상의 시간 같지만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그 시간은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최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을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응답을 받으려고 평상시에도 우리의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까? 예배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심었고 내 삶의 많은 부분도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바꾸는 시간이 그의 다락방입니다. 그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그 시간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됩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영적인 사실인데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기적이 있어요. 복음이 흐르는 곳에, 말씀이 흐르는 곳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재청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시는 37장 1절부터 14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에게 말씀이 대언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기적인데 거기에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말씀에 흘러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절망되고 낙심돼서 내가 마른 뼈같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이 성전 문에서 나와서 모든 흘러가는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의 비밀을 성도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성도는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을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 바꾸고 말씀 받을 때 영혼이 변화받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오직 성도에게 허락하셨어요. 불신자가 하느님 앞에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기도가 되어집니다.
바른 복음을 못 깨달으면 기도의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믿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어집니다. 자녀의 길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자녀에게만 성도에게만 허락한 기도의 특권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1장 14절을 누굴 만들었습니까?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만든 것은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천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특권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특권.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면 나에게 응답이 되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움직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움직이는 같이 성도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특별한 권세를 우리 성도에 한 분 한 분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한 권세를 잘 누리는 것이 최고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병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권세만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 성령이 내주하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29절을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 이후에.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재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쟁의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재앙이요?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오는데 히스기야가 준비가 안 돼서 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에 많은 기적이 시험되는 것이 그의 성도가 누려야 될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베푼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많은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축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24시입니다. 24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 자세.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길을 가면서 뭐 합니까?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 속에 있으면 많은 것이 옵니다. 복음 못 깨달았으면 구원을 축복을 놓치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지금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의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요? 성도에게만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허락된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천명이자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가라.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뭘 주십니까? 힘의 능력. 성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의 능력을 하나님은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도를 통해서 전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양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전도는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됩니다. 다른 방법으로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전도를 할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원한 이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이 안 와요.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옵니다. 교회에 오셔서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이에 대해서 구원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는 최고의 우리가 가치입니다. 가치.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를 통해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증거가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으면 전도는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원 구원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삶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타나시는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짜 전도하는 것이 거의 영적으로는 큰 성공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 그게 큰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에 나타난 이 렘넌트 7명은 하나님 앞에 이 전도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답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그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일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것이 성도가 응답입니다. 응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없으면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되는 것이 성도의 누려야 될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그것이 예배 축복입니다. 그냥 예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예배 중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걸 얻는 거예요. 얻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마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전혀 변화 없으면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에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 이걸 채워가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되면 우리도 모르는데 치유가 되집니다.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들을 때 내 마음과 생각 대화되면서 치유되면서 많은 응답이, 사실적인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배 축복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계속 듣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상으로 계속 듣어야 돼요. 내 마음이 우리 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야만 우리 마음속에는 힘없고 평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6일 동안은 계속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통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받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계획화입니다. 계획화. 이거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와 함께 전도의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속에 변화되려면 말씀, 기도, 전도 이사가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는 언제까지 예배 드려요? 평생입니다. 평생. 평생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이 렘넌트 사역입니다. 렘넌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후대를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나무자입니다. 나무자. 나무자라는 뜻은 쓰레기라는 것도 나무자입니다. 나무자.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성냥개비도 다치면 나지면 타 나무 보면 그 슬렌더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자예요. 나무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나무자는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쓸모 없으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발핀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나무자라는 것은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또 성경에서 어떤 뜻이 숨어 있는가 하면 아주 귀한 것도 있습니다. 귀한 것. 값진 것, 귀한 것. 그걸 숨겨두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것도 어떻게 해요? 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둔 거 귀한 것도 렘넌트예요. 아무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것도 거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최고 귀한 것이 숨겨진 것이지만 복음 빠지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소금은 맛을 위해서 짠맛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용도가 없는 것 같이 우리의 한 성도 한 성도가 복음을 놓치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일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렘넌트에 대해서 뜻의 의미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요? 나이가 많으면 우리가 발판 렘넌트입니다. 발판.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것은 뭔가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 보이는 위에는 다 잘려도 뿌리는 살아있어요. 뿌리.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흠모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순. 우리 젊은들은 세순의 역사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교회 후대들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응답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나보다 더 위에 응답받게 만드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해요? 믿음이 있어야 헌신해죠. 믿음이 없이 헌신하면 거의 불평불만입니다.
왜 당신이 응답받아도 내가 무너져야 됩니까? 그거에 헌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헌신이에요. 믿음의 헌신.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게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그 헌신에 내가 쓰임받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가 절대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먼저 믿음이 자른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른다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후대들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아주 큰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렘넌트 사역입니다. 렘넌트 사역인데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이 오는 진짜 많은 증거가 오고 체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